오늘 생각하고자 하는 본문은 우리 지난주 출애굽기 17장과 거의 비슷한 내용입니다. 성경에서 똑같은 내용이 반복되는 5,000명을 먹이시고 또 그 다음에 3,000명을 먹이신 사건이 있고, 또 다윗이 2번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에서 죽이지 않았던 일, 반복되는 일들은 이제 그만한 의미를 가지기 때문에 성경에서 이제 비슷한 사건들이 기록되기도 합니다. 이 두 사건의 차이점이 있다면 출애굽기 17장은 출애굽 초기고 오늘 민수기 20장은 출애굽 말기 40년 광야 생활 때 일어난 일입니다. 그래서 이제 잘못 우리가 착각을 하면 왜 똑같은 일을 2번 기록하였느냐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두 사건은 비슷하지만 40년 전에 일어난 일과 후에 일어난 일에 이렇게 차이점을 가지게 됩니다. 이 두 사건의 중요한 또 차이점은 출애굽기 17장은 부모 세대가 물이 없을 때 겪었던 일이고, 오늘 본문은 다음 세대, 자녀 세대가 이제 물 없는 그런 어려운 환경 속에 어떻게 했느냐를 보여주는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물론 반응은 비슷합니다. 부모들의 믿음 없는 반응이나 자녀들의 믿음 없는 반응은 이제 거의 비슷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가장 또 중요한 일이 있다면 모세의 반응입니다. 출애굽기 17장에서는 반석을 지팡이로 치면 물이 나오리라 해서 그렇게 됐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20장 8절에 있는 대로 하나님께서 지팡이로 반석을 치라고 하지 아니하고 반석에게 명하여 물을 내라. 8절 중반에 보면 반석에게 말만 하면 물이 나올 것이다. 이런 이제 출애굽기 17장과 차이점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자녀 세대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더 큰 능력을 쉽게 나타내는, 말만 하면 반석에서 물이 나오는 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더 크신 권능과 영광을 체험하려는 의도가 계셨던 것 같습니다. 출애굽기 17장에서는 반석을 향하여 지팡이를 치는 것이었는데, 민수기 20장은 말만 하면 반석에서 물이 나오게 되는 이 차이점이 있는데, 모세는 오늘 본문에 보면 이제 그 반석에 말을 하지 아니하고 명하지 아니하고 지팡이를 쳤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순종이 되는 것입니다. 얼핏 보면 뭐 그게 무슨 차이가 있냐 하지만, 이제 하나님의 계획은 자녀 세대들에게 부모들이 체험하지 못한 더 큰 하나님의 능력을, 얼마나 하나님의 능력이 큰지 반석에 말만 하여도 물이 나오는 것을 체험하여 하나님의 능력과 이제 영광을 나타내고시고자 하는 이제 깊으신 뜻이 있는데, 모세가 그렇지 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모세와 아론이 이 책임을 벌을 받고, 이 일에 벌을 받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됩니다. 민수기 20장은 1절에 미리암이 죽고, 또 20장 28절 6절에 가면 아론이 죽습니다. 아주 우울한 장이죠. 어떻게 보면 민수기 20장은 1세대의 지도자들이 다 이제 이 세상을 떠나는, 그 모세는 죽지는 않지만 이 순간은 20장에서는 살아있지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믿음으로 한평생을 걸어왔고, 모세와 같은 경우는 이제 80의 부르심을 받고 120의 믿음의 최고의 그 정점에 섰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올바로 순종을 하지 못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거, 이건 정말 참 너무 안타깝고 참 그러지 않았었으면 하고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참 아쉬운 장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또 한편 우리의 믿음 생활이라는 것이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렇게 온유하고 귀한 칭찬을 많이 했지만, 얼마나 늘 하나님 앞에 깨어있는 게 쉽지 않은가. 120에도 실족을 하여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연약한 우리들의 믿음, 우리들의 본성,
정말 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라가야겠다는 교회 오래 다녔다고 보장이 되지 않는 모세를 보면 모세도 실족하는데 그 누가 나는 나이 들어가면서 더 믿음이 깊어질 것이다. 쉽게 단언할 수 없는 이제 우리의 연약한 인생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도 합니다. 그래 이제 제일 큰 이제 그 모세가 그래서 이제 그런 엄한 벌을 받게 된 것은 그 20장의 물 없는 사건 앞에서 일어난 것입니다. 물이 없는 그 사건 앞에 모세는 어떻게 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지 못하는 그런 벌을 받게 되었을까? 아론은 그에 죽게 되고 그것은 내용은 17장 출애굽기 17장하고 거의 같습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상이 다르다는 거죠. 1세대들은 거의 다 죽었고 이제 2세대들이 이제 이렇게 장성하고 자라났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하나님의 믿음의 백성으로 연단시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녀들도 또 책임지시고 믿음의 백성들로 삼기 위하여 연단을 주십니다. 그래서 부모 세대가 물 없는 것 때문에 그렇게 광야에서 힘들었는데 자녀들도 오늘 본문에 보면 또 이제 물이 부족하여 목마르고 힘든 상황에 직면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철저한 의도와 계획이 있었던 거죠. 이런 속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하고 참 반석에 말만 해도 물이 나오는 그 하나님의 크심을 체험하시고자 하는 이제 계획이 우리 인생은 그렇습니다. 부모 세대가 겪은 걸 자녀 세대도 똑같지는 않지만 비슷한 걸 겪게 되죠. 우리 부모 세대에는 정말 먹을 것이 많지 않고 보릿고개니 힘든 그런 걸 지냈죠. 그러나 근 4, 50년은 그래도 우리가 좀 부유해진 모습이 많이 있는데 그러나 지금은 또 먹고 사는 문제가 심각합니다. 너무나 많은 젊은이들이 취업의 문제, 뭐 이런 거 앞에 지금 부모 세대가 겪었던 먹고 사는 문제가 지금 또 동일하게 먹고 사는 문제 앞에 힘든 것은 참 역사라는 것은 늘 반복이 되고 어려움은 뭐 내용은 좀 다르지만 비슷하다. 이번 주 우리를 힘들게 한 그런 대통령에 관련된 문제들 그것은 역사는 반복된다고 이승만 대통령서부터 늘 권력의 옆에는 그런 일들이 뭐 늘 있어 왔습니다. 아들들이 그러거나 형이 그러거나 뭐 하거나 이 역사는 똑같은 거에 반복입니다. 이번에는 가족은 철저하게 막았는데 또 예상치 않은 곳에서 이런 게 문제가 터져나온 것. 모르긴 해도 다음 대통령이 돼도 그분의 말기쯤에 가면 또 유사한 이런 역사의 반복은 일어날 것입니다. 참, 그는 연약한 인간이고 권력과 탐욕과 이런 그 사람들이 권력 주변에 맴돌기 때문에 뭐 이런 일은 어떻게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어떻게 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 역사의 반복, 똑같이 하나님께서는 우리 자녀 세대에게도 물 없는 힘든 환경을 통해서 믿음의 사람들로 만드시고자 하는 이런 그 계획도 부모 세대나 비슷했습니다. 근데 이제 자녀 세대의 문제는 어디 있었냐면 2절에 있는 대로 2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회정해. 예. 그리고 3절에 보면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말하여 가되 다퉜다는 것은 출애굽기 17장에서도 다퉜습니다만은 이 자녀 세대들은 2절의 마지막에 공박하였다 그랬습니다. 이것은 좀 더 공격적으로 아주 세게 나왔다는 거죠. 이 자녀 세대에는 부모 세대보다 어떻게 보면 더 믿음이 부족하고 더 거칠고 더 강팍했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5절에도 보면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여 이 악한 곳으로 인도하였느냐. 이 표현입니다. 악한 곳이다. 하나님의 구름기둥, 불기둥과 만나를 먹이면서 여기 와 있는데 지금 하나님이 인도하신 그 자리를
악한 자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부모 세대는 뭐 이렇게까지는 안 했습니다. 뭐 그들도 뭐 광야에서 우리를 다 죽이려고 하느냐, 그리고 이런저런 소리를 많이 해서 모세를 힘들게 했지만, 이 자녀 2세대의 믿음은 출애굽기 17장보다 더 나쁘면 나빴지 좋은 모습은 안 보였던 것입니다. 이제 모세의 어려움이 여기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패역한 자녀 세대지만 또 하나님이 선택하셨기 때문에 6절, 7절, 8절에 아무 하나님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아직 믿음이 부족해서 그렇지, 또 마실 물이 없어서 저렇게 마음이 힘들지, 그래서 그냥 반석에서 물을 내서 다 마셨다고 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모세였습니다. 하나님도 속상하셨겠지만 그냥 감당하시고 인내하시고 나가는데, 모세가 이제 분노가 이렇게 이제 강하게 표출이 된 게 문제였던 것입니다. 이런 분노하는 백성을 보고, 사실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가 누군가를 만났을 때 그 사람이 평안하면 나도 평안해지고, 그 사람이 화를 내면 나도 화를 내게 되는 그런 것처럼, 이 자녀 세대가 모세 앞에 이렇게 막 힘들게 공격하고 분노하니까, 40년 전에는 모세가 지난주 생각한 대로 그 감정 처리를 백성하고 같이 싸우지 않았습니다. 다투지 않고 이제 하나님에게 그걸 토로하면서 해결했는데, 10절에 보면 이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와 아론이 총회를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패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 물을 내려 하고, 여기 보면 17장과 달리 모세가 그들과 논쟁을 하는 표현을 했어요. 그들을 패역한 너희여. 17장에 이렇게 표현이 없었거든요. 그냥 했는데, 모세의 분노가 정말 얼마나 극에 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싸웠다는 거죠, 백성들과. 17장에서는 안 싸웠는데 여기서는 싸운 거예요. 그리고 반석에서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하는, 이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데, 모세와 아론이 막 물을 낼 수 있는 것처럼, 어쨌든 표현상의 모습을 보면 이제 모세가 이제 좀 컨트롤이 안 된 거죠. 11절에 그 손을 들어 그 지팡이로 반석 위를 2번 치매, 여기에서 2번 쳤다는 건 출애굽기 17장의 친구와 달리 이제 분노가 섞여서 정말 강하게 내리치는 이런 모습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보실 때, 하나님의 계획은 말만 해도 물이 나오는 정말 크심을 보여주시려는 계획을 했는데, 모세는 그게 아니고 자기 분노대로 2번씩 치면서 마치 자신이 물을 낼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고, 12절에 있는 대로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잘 믿는 모습을 안 나타낸 것이 이제 모세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된 이제 이유가 되었던 것입니다. 어쨌든 본문은 우리가 신앙생활 이 땅에 사는 끝날까지 조심해야겠다, 이제 이 생각을 우리로 하게 하고, 인간은 약하기 때문에 참 누가 장담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분노를 안 하려고 하지만 이제 분노를 안 한다는 것이 우리에게는 너무 어렵죠. 우리가 이제 모세는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되었을까? 오늘 본문에 물론 화나는 사건인데, 이 사건 하나만으로 이렇게 됐을까? 모세가 이렇게 분노로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는 결과를, 아픈 결과를 갖게 됐습니다. 그 안에 과정이, 원인은 뭐냐? 어떤 원인으로 이렇게 참 가슴 아픈 결과를 갖게 되었는가? 첫 번째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모세의 40년 동안 그 분노의 감정이 쌓였다는 것입니다. 물론 성경에 보면 모세가 지상에서 가장 온유한 자라고 합니다만은, 그럼에도 이 광야 백성들이 얼마나 참 본문에 기록된 출애굽기, 민수기 여기에 기록된 것뿐만 아니라 늘 모세에게 힘들게 했겠습니까? 조금만 힘들면 이제 와서, 그러니까 그 모세의 마음에 참 힘든 감정이, 그런 미움의 감정도 쌓였겠고 낙심의 감정도 쌓였겠고, 그 감정이 쌓였던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먹는 음식은 들어갔다 나오는데,
이 감정이라는 것, 이 감성, 이것은 쌓입니다. 인간의 그 묘한 거죠. 분노가 들어오면 물론 그 좀 있다가 잊어버리긴 하지만 계속 쌓이는 것입니다. 우리 속에는 40년 전, 30년 전, 20년 전 분노도 다 쌓여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먹는 음식을 얼마나 조심해서 좋은 것만 먹습니까? 근데 그거보다 더 무서운 것은 이 감성 양식이죠. 감정이라는 양식. 그러니까 세상이 너무 힘들고 어렵고 정말 뭐 별의별 것들이 많으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이번 한 주간 동안 이렇게 좋은 감정, 좋은 느낌의 양식을 뭐 별로 많이 못 먹었어요. 그래서 속상하고 화나고 이런 감정을 우리가 먹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TV와 뉴스를 보다 보면 뭐 그 어두운 감정을 그냥 계속 먹는 것입니다. 근데 현대인은 그런 어두운 감정이 이게 뭐 회사에 가는 데는 뭐 그렇게 기쁨 감정을 주겠습니까? 어두운 감정을 너무 많이 먹는 거죠. 또 경쟁에서 이겨야 되고 윗사람 눈치 봐야 되고 이런저런 하루 종일 우리는 그 어두운 감정을 먹고 사는 현대인의 이런 참 아픈 모습이 있게 된 거죠. 그럼 황혼이혼들을 하는데 그분들은 뭐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60세, 70세에 우리가 볼 때 그만큼 살았으면 그냥 참지. 하지만 그 40년, 50년 쌓였기 때문에 더 이제 마지막에는 그것을 너무 많이 쌓였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한두 번 잘못으로 헤어지자 하지는 않고 젊은 분들도 헤어질 때 그러겠지만 황혼이혼의 대부분은 그게 쌓였기 때문에 그게 빠져나가지 않는 이상은 그것은 폭발하게 돼 있고 헤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이 분노라는 것은 이제 말을 안 하고 내면으로 가면 우울증이 되는 것이고 화딱지 나는 게 바깥으로 표출되면 이제 그런 공격으로 나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우울하다는 것은 나를 공격하는 것과 맞아요. 분노하기 때문에 이제 성격에 따라 외적으로 표출을 못한다면 나한테 공격을 합니다. 제가 지난주도 TV에서 그걸 봤어요. 6학년 학생인데 학교가 아무 얘기 없어요. 집에 와도 엄마한테 그죠? 예예만 하는데 아이는 정말 천재인데 이게 원인이 어딨냐 했더니 초등학교 1학년 때 아이들한테 왕따를 당했는데 그런데 그 엄마가 가서 그냥 내가 혼내줄게라든지 얼마나 힘드니 뭐 내가 선생님한테 얘기하겠다니 이런 얘기를 안 하고 참아라 그랬다는 거죠. 그러니까 초등학교 1학년 아이 마음에 엄마는 나를 좋아하지 않는가 보다. 내가 이렇게 힘든데 참아라 무조건. 뭐 엄마도 일부러 그랬겠어요. 들어보니까 뭐 그 정도는 참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이제 그런 얘기를 했겠지만 이 아이는 그 다음부터 말문이 닫힌 거야. 아무하고도 태권도장 가도 아무 얘기도 안 하고 뒤에 가만 앉아서 책만 읽다 오고 그 엄마하고도 그런 공식적인 얘기만 하고 6학년이 되도록 그 감정이 그다음에 그 엄마는 나를 좋아하지 않나 보다가 딱 입력이 되고 그 다음에 하는 말들은 엄마가 속상한 말하면 엄마는 나를 미워하나 보다. 감정이 계속 쌓인 거죠. 근데 그게 이제 프로그램으로 뭐 어떻게 이제 상담을 해보니까 그 상처가 초등학교 1학년이에요. 그러면서 6학년 아이가 우는 거죠. 엄마는 나를 좋아하지 않는다. 감정이라는 게 인간이 어떻게 보면 모든 것이라고 물론 지성도 중요하고 다 중요하지만 이 시대는 이게 EQ가 좋은 사람들은 직장 가서도 얼마나 잘하고 EQ가 잘 안 돼갖고 남들하고 관계 못하는 사람들이 이제 좀 어려움이 많고 하는 것처럼 지금은 얼마나 어떻게 하면 좋은 감정을 먹을 수 있는가. 그리고 내가 이 나쁜 감정을 많이 먹는데 그걸 어떻게 처리할 수 있는가. 왜 우리가 기도하고 부르짖는 기도로 그냥 주여 하고 찬송을 목이 터져라 하는가. 이것은 어떻게 보면 영이기 때문에 분노의 영이고요 원망의 낙심의 좌절의 영이기 때문에 하나님 외에는 이 영을 분노와 불만의 이 영을 내쫓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게 노래방과 술로 해결될 일은 아니거든요. 잠깐 잊을 뿐이죠. 그래서 그렇게 우리가 주여 주여 부르짖을 때 그 주께서 그 주님의 권능이 우리 속에 들어감으로 그 더럽고 어두운 영을 다 내어 쫓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일날 예배로는 우리가 부족한 게, 여기서는 찬양도 한두 곡 하고 우리가 마음껏 찬양을 하지 못하고, 세상의 모든 주일날 예배는 이렇게 부르짖는 기도가 없거든요. 다 수동적인 소극적인 예배식이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나 자신의 속에 있는 걸 끄집어낼 수가 없다는 거죠. 주일날은 좀 약하다는 거죠. 그래서 찬양도 한 30분 하고, 우리가 기도도 정말 30분 이렇게 해댈 때 우리 속에 어둡고 그런 기운들이 다 나가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평강의 그런 기쁨과 그런 좋은 감정들이 내 속에 들어와야만 우리가 정말 건강한 삶을 살 수 있지. 한 끼에 20만 원 좋은 거 상어 지느러미 별의별 거 다 먹어봐도 근심 걱정 염려로 가득 분노로 한 채는 병들게 돼 있고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 시대는 감정 처리가 중요하고, 여러분은 어떻게 그 감정을 처리하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면 좋은 감정을 내가 먹을 것인가. 좋은 감정이 어디 있어요? 좋은 음악을 들어서도 좋은 감정을 먹겠지만 힘이 되지는 않죠. 그냥 안정을 취하게. 이 주님밖에 없고 십자가밖에 없고 하나님밖에 없고 그 믿음의 채널을 통해서만이 우리가 천국 방송을 들으며 우리 좋은 감정을 많이 마실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목사는, 저는 여러분에게 아무것도 부탁하고 싶지 않아요. 여러분이 정말 행복한 삶을, 온전한 삶을 위해서 기도의 시간과 찬양의 시간, 깊은 묵상의 시간이 없이는 길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아무쪼록 이번 주 금요일 날 자리가 모자라도록 나와서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며 내 속에 한 주간 쌓인 어두운 감정들 다 내어 쫓고, 하나님 주시는 좋은 감정들, 평안, 기쁨, 인자, 친절 이런 좋은 감정들로 가득 채우는 우리 기도에 열심을 내시기 바랍니다. 모세가 무너진 거죠. 모세도 무너진 거죠. 40년 쌓이는데, 두 번째는 기대감이 많은데 분노가 이제 생겨요. 기대감이 없으면 별로 분노가 안 생길 수 있는데, 기대감이 많으면 분노가 이제 우리가 생기는 거죠. 남편에 대한 기대감, 자녀에 대한 기대감, 아내에 대한 기대감. 이제 어떻게 하면 이제 좀 기대감을 낮추고 사는 게 지혜로운 거죠. 아무것도 어떻게 보면 저녁 식사할 때도 밥 안 해줘도 되는데 아내가 차렸네. 이렇게 그럴 때 기쁨이 있죠. 집에 들어왔는데 왜 이렇게 늦어? 남자들은 밥이 늦게 나와도 분노해요. 그렇게 만들어졌어요. 그런데 또 반찬 갖고 얘기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지 말고, 오늘도 저녁에 그냥, 사다 먹어도 되는데, 이렇게 아내가 정성껏 차렸네. 이러면 참 기쁨이 있죠. 내가 좋아하는 거 잔뜩 기대하고 왔는데 안 차려면 이제 분노가 하는 건가 봐요. 당연의식이 많은 사람이 분노가 많아요. 당연히 해야 되는데, 우리도 물론 인간이니까 그렇죠. 당연히 대통령이라면 이렇게 해야 되고, 당연히 아빠라면 이렇게 해야 되고, 당연히 이 당연의식, 이게 참 좋기도 하지만, 당연의식이 많은 사람은 분노하게 돼 있어요. 어쩔 수 없죠. 기대감이니까. 그래서 가능하면 이제 그런 것이 좀 없으면, 좀 낮춰주면 아무래도 우리가 좀 분노가 낮아져. 예수님 당시에도 종려주일날 수많은 무리들이 호산나 그렇게 정말 기대감을 갖고 로마에서 압제에서 벗어나게 할 사람은 예수밖에 없다고 외쳤지만,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별 할 일이 안 보이는 거예요. 하시는 일이. 그러니까 그 무리들이 기대감이 꺾이니까 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라고 소리친 이들은 그 종려주일날 호산나 외치는 사람들입니다. 그 인생인 것입니다. 기대감이 많았는데 이거 기대감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이번에 대통령을 지난 선거에 뽑은 사람이 더 분노가 많겠어요? 안 뽑은 사람이 분노가 많겠어요? 뽑았던 사람이 잘하라고 그래도 이 한 표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소중한 한 표를 줬는데 그 엉터리로 하면 그 분노감이 이제 더 많은 거죠. 그건 어쩔 수 없어요, 우리 밤에. 그러니까 기대감을 좀 낮추고, 나 이거 혼자 살아도 되는데 저녁에 보니까 남편이 일하고 들어와서 월말에 월급도 갖다 주네. 세상에 이런 남자가 어디 있나. 이렇게 정말
나 혼자 살아도 할 수 없는 인생인데 이렇게 그 뭐 좀 다 100점은 아니지만 60점이라도 남편이 있어갖고 또 밤에 잘 때도 든든하고 월급도 좀 갖다 주고 산보도 같이 나가지고 뭐 이렇게 뭐 기대감이 없는 속에 뭐가 있으면 기대감이. 저는 이제 이 예배 마치고 서 있을 때 우리 교회는 되게 뭐 이제 마음으로 표현하는 교회이기 때문에 설교 우리 은혜 받았습니다 그런 얘기 거의 안 해요. 저는 알죠. 그런데 이제 저도 기대감이 있는데 왜냐하면 그냥 설교를 했는데 또 은혜를 못 받았다 하면 얼마나 좀 마음이 그래요. 그래서 이제 제가 어떻게 생각하냐면 한 사람만 얘기하면 된다. 한 사람만 은혜 받았다고 하면 나는 족하다. 정말 한 사람은 해요. 제가 근데 만약 그래도 오늘 한 10사람은 그래도 은혜 받았다고 그래야 될 텐데 딱 서서 인사하는데 2사람만 했다. 그러면 그 기대감이 이제 쓸데없이 높여갖고 있다가 그게 안 되면 이제 분노하는 거죠. 사람은 다 그렇게 돼 있다고요. 여러분 제가 일부 예배 때 설교했더니 너도 나도 은혜 받았다는데 그 얘기 안 하셔도 돼요. 저는 다 알아요. 그 하는 사람 딱 한 사람 있어요. 내가 그 사람만 들으면 되니까 대표로 했다고 들으는데 기대감을 갖고 가야죠. 오늘도 혼자 살아도 할 말 없는데 집에 가보니 옆에 남편이란 남자가 있네. 기쁜 거예요, 그죠? 아내가 있네. 남자들은 뭐 나이가 들면 정말 그렇죠. 아내가 살아있다는 것만 해도 뭐 하나님보다 더 반가운 일이니까 이거 뭐 정말 끼마다 밥을 해주네. 정말 감격에 그치지 않는 거죠. 그 사람에게 우리가 기대감을 좀 낮춰야 돼요. 그렇죠. 하나님만 기대하고 사는 게 좋거든요. 가능하면 사람은 나도 기대하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나한테도 기대하면 얼마나 화나는 일이 많은지 몰라요. 그것도 못하고 또 이것도 이렇게 하고 이러면 내가 나한테 화내다가 또 시간 힘 다 빼는 거거든요. 그러지 마시고 나한테도 기도하지 마시고 내가 뭐 키티도 하고 뭣도 하고 이러면 계획은 잘 세우지만 보면 다 안 하는 거죠. 너무 기대감을 갖지 말고 나는 뭐 그냥 그리고 하나님한테만 기대감을 가지. 하나님만 향한 기대감은 거기 열매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사람에게 너무 기대감을 가지면 거기에 이제 속상한 일이 너무 많죠. 그 다음에는 이제 책임의식이 많으면 분노가 많아요. 엄마들이 그렇거든요. 엄마들은 자녀의 인생을 뭐 100% 책임지겠다는 사명자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조금만 엄마의 계획대로 엄마가 애쓰고 노력한 대로 안 되면 화가 나는 거죠. 세상에 어떤 엄마도 애를 향해서 그냥 할 일 없이 분노하는 사람은 없어요. 다 잘 되라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기를 원하는데 이제 그걸 안 따라올 때 엄마가 분노하는 거죠. 세상에 제일 많이 분노하는 사람은 저는 엄마라고 생각합니다. 엄마들이 집에서 쉬지 않고 짜증내고 화내고 분노내고 그 책임감 때문에 내가 이걸 안 하면 내 자녀가 인생이 제대로 될 수 없다는 그 정말 무거운 책임감 때문에 이렇게 분노하는 거죠. 엄마는 쓸데없이 분노는 안 해요. 그 속에 너무 큰 책임감 때문에 분노하는 것처럼 모세도 정말 2세대를 향한 얼마나 기대감이 있었겠어요. 부모들이 저렇게 하는 걸 봤으니 자녀들은 잘할 거다고 기대했는데 왜 그걸 자녀들은 부모보다 더 패역한 말을 막 남발을 하니 분노가 났고, 모세는 또 뭐 정치적인 지도자지만 또 목회자의 영적인 리더 아니에요. 그러니까 책임감이 있죠. 이 세대들이 정말 가나안 땅에서 이제 들어갈 때가 얼마 안 남았는데 잘 좀 준비가 되어 갈 텐데 이렇게 갖고 앞으로 어떻게 나라를 세워가고 어떻게 정말 역사가 제대로 되어질 것인가, 그것이 다 자기 책임으로 느끼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 분노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 엄마들이 내 책임이 아니면 뭐하러 분노하겠어요? 분노하지 않죠. 내 책임이라고 생각하니까 거기에 뭐 강박관념과 이런 것 때문에 이제 분노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저는 목회자로서 이게 또 이해도 됩니다. 그 성도들이 열심히 기도하지 않고 뭐 이러면 목회자의 속상함은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도대체 내가 목회를 너무 이게 엉터리로 하는구나. 도대체 내가 이거 하지 말아야지. 이거 정말 교회 전체 분위기가 이렇게 영적으로 바로 가지 않으면 좀 목회자는 다 때려치고 싶은 거죠. 누가 하고 싶겠어요? 목회자가 그 하는 주 업무 책임인데. 그러니까 이제 속상하기도 하고 기대감도 있는데
뭐 정말 저분은 저 좀 더 어느 가정은 더 기도해야 될 텐데 뭐 다 이런 것들을 볼 때 그게 안 따라주면 이제 이게 다 자기 책임감과 이런 걸 느끼죠. 근데 제가 지난주 이렇게 설교를 준비하면서 내가 정말 참 제가 은혜를 받았어요. 자유함을 다 내 소관 아니다. 이게 모세가 괜히 너무 책임의식 갖다가 이렇게 분노하다가 이렇게 되는데 나는 절대 이제부터 책임감을 갖지 말아야겠다. 나는 모르겠다 비랄게. 그냥 그건 하나님이 하신 일을 뭐 내가 뭐 그거 저 집 기도 안 하는 거 나는 모르겠다. 그냥 기도 안 하다가 매를 맞든지 뭘 하든지 나는 기도 안 하면 뭐 될 거 뻔하거든요. 하지만 그런 게 속상하니까 책임감을 갖고 목회자가 이제 애쓰고 뭐 힘쓰고 이러는 건데 모세가 그러다가 이거 가나안 땅도 못 들어가고 나 그러면 안 되겠다. 이제부터 여러분하고 저하고는 상관이 없고 저는 그냥 설교 시간에 설교만 하는 자유의 종이 되기로 제가 결정을 하고 이거 얼마나 마음이 편한지 맨날 이런 본문만 다 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이게 지나친 책임감을 안 가질 수가 없죠. 다 그러다가 문제가 생기기도 하는 거죠. 더 잘해보려고. 인간이 이제 잘해보고 싶은 마음은 본능이겠지만 모세도 그런 부분에 이제 하나님은 또 하나님 나름대로 다 계획이 있어갖고 그 2세대 다 이끌고 가세요. 우리가 볼 때는 자녀들이 시원치 않아 보이고 저래갖고 뭘 하겠나 걱정할 거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다 책임지시고 연단시키시고 때리기도 하시고 채찍들도 하셔갖고 우리 자녀들도 다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물론 우리가 기도하지 말자는 얘기는 아닌데 그래서 전부 내가 다 짊어지려니까 정말 짜증나고 분노가 나는 거죠. 마지막으로 이제 하나는 왜 분노가 나는 주요 이유 중에 믿음이 없으면 분노하는. 이 백성들도 부모들이 그렇게 한 거 들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물이 없을 때 기도하면 된다. 그 들었을 텐데 그럼 하나님 물이 없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물을 주십시오. 이렇게 하면 될 걸. 믿음이 없으니까 여기서 원망하고 막 하다가 이런 일이 났거든요. 모세도 마찬가지로 믿음의 부족이죠. 내가 책임이고 내 짜증 이게 아니라 하나님도 다 이런 백성들도 하나님 다 만들어 가시지. 믿음을 가졌으면 우리가 분노 안 할 수도 있어요. 정말 기독교의 믿음은 대단하거든요. 하나님 믿으면 하나님이 다 하시지 하면 평안이 오고 내가 다 했지 하면 그 불안이 오는 게 인생이거든요. 믿음은 정말 금보다 은보다 예수 믿는 믿음은 귀한 것이고 예수님 하시지 하면 내 속에 있는 불안이 다 원망이 분노가 다 쫓겨 나갈 줄로 믿습니다. 따라합시다. 믿음만이 분노를 내쫓는다. 하나님이 하신다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이 여러분 이한주간도 하나님이 하신다. 내 인생, 자녀 인생, 부모 인생, 남편 인생, 아내 인생, 누구 인생 다 그냥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이 하신다. 믿음으로 나아갈 때 우리 속에 분노와 원망과 불안이 들어올 수가 없는 거죠. 이 시대는 불안 시대에 분노 시대 아닙니까? 분노 공화국, 불안 공화국, 그냥 사방으로 지금 뉴스 30분만 보시면 여러분 다 정신병자 될 거예요. 너무 불안하고 분노하고 속상해갖고. 그거 보지 마시고 제가 좋아하는 100번 휴 채널 자연히 음악 나오고 그냥 그런 거 보시고 뉴스 보지 마시고 아멘. 뉴스 보시면 불안하고 분노하고 못 살아요. 그죠? 그 시간에 성경 보시고 여러분 정리합니다. 감정은 없어진다 쌓인다. 쌓인. 이 어두운 감정 쌓이면 골치 아파요. 수술도 못하고 늘 기도와 부르짖는 찬양과 기도로 그때그때 해결해 나가지 않으면 그 쌓인 다음에 그거 어떡하겠냐고요. 그리고 우리의 이 분노의 원인 중에 하나는 뭐가 많을 때 분노감이 나올 수 있어요? 기대감. 하나도 기대하지 마세요. 남편에 대한 기도도 다 내려놓으시고 아내에 대한 자녀에 대한 기대감도 다 내려놓으시고 나라에 대한 기대감도 다 내려놓으시고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만 기대하자. 그리고 기대감이 많으면 분노하게 되죠. 그 다음에 뭐가 많으면 분노해요? 책임감이 많으면. 여러분 책임감도 내려놓으시고 누가 다 책임지신다? 나에 대한 제일 또 나라는 이 물건 이제 골치 아프거든요. 내 인생에 대한 책임감 그것도 막 내가 지려면 골치 아파요. 하나님 앞에 맡기고 뭐가 없으면 마지막으로 분노한다? 믿음이 없으면 분노. 좀 외워요. 시험 보고 돌아가겠습니다. 다시 한번 잘 대답을 하세요. 감정은 쌓인다. 지금 여러분 속에
얼마나 어두운 감정들이 쌓였는지 여러분은 잘 모르실 거예요. 정말 마음이 쌓여있어요. 이거 그냥 놔뒀다간 큰일 나는 거죠. 뭐가 많으면 분노한다? 기대감. 뭐가 많으면 또 분노한다? 책임감. 책임감 지지 말라는 게 아니라 과도한 책임. 뭐가 없으면 분노한다? 믿음. 여러분 선택하십시오. 이번 주 어떻게 사실 것인지. 분노의 삶을 살고 싶으면 오늘 본문에 거꾸로 사시고, 정말 행복하게 사시기를 원하시면 오늘 본문에 모세도 실족했다. 누가 이기겠어요? 조심해야죠. 깨어있어서 이 한 주간도 우리 속에 분노를 다 누르고 평안과 좋은 감정을 하나님으로부터 그냥 수시로 받아먹고 행복한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